아멘. 기근이 아무리 심한 현장일지라도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면 되겠죠. 우리가 진짜 속지 않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 기근 심한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이 정말로 맞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현장에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바닥을 한번 봤다고. 바닥이 아니라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걸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바닥보다 더 밑바닥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사모, 자기 딸 완전 바닥으로 가는 그 부분 이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것 위에서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제자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하나님이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근데 마귀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마귀 관념 아니잖아요. 마귀 실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제하듯이 마귀 실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만약에 마귀라면, 장로님이 진짜 마귀라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거 하지 못하도록, 복음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땅끝 증인 절대 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에 따라 또 단계별로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불신자 영원히 불신자로 살아가도록. 그 불신자가 교회를 나오네요. 교회만 다니도록, 교회만 다니도록,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사람 따라 다르게 그 마귀가 일을 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네요. 영적인 사실을 들었네요. 그거 깨닫지 못하도록, 이 복음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복음이 들리면 전도하지 못하도록, 성경적인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지 못하도록,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지 못하도록, 다른 것은 다 하게 만드는데, 교회 생활 익숙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결국은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진짜 생명운동만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제1목적, 그리고 마귀의 제1공격 대상이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마귀의 제1공격 대상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공격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면 마귀의 제일 공격 대상은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면서 결국 이거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매이도록, 현실에 매이도록, 문제에 잡히도록 하면서 그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분 자체를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실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진짜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잖아요. 출생 자체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출생했는데 죄인이고, 출생했는데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고, 이거를 불신자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영적인 사실을
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마귀의 자녀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게 과연 뭐겠냐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되고, 그게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그게 우리 속에 체질된 거잖아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고요. 배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게 분명히 복음은 아닐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 속에 뭔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나, 육신,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문화기 때문에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자 100% 이렇게 살아가고 100%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인 이 사실이 부딪히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는 거지, 상태는 불신자하고 같은 상태,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도 증인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붙는데도 이게 들어서는 알겠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정말 나에게 문제가 오면,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오면 대부분이 거기에 잡히거든요. 거기에 마음 생각 빼앗기거든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안 바뀌어가지고, 구원이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근본의 문제를 볼 수 없는, 현실 문제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속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데 무엇을 치유하시느냐라고 할 때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마귀가 분명히 관념 이론 아니고요, 실제이듯이, 그러면 하나님도 관념 이론 아니잖아요. 하나님 실제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이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그 상태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 아브라함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우리 한 개인의 진짜 그 영적인 상태,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절대 복음 누릴 수 없고 전도운동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데요. 신분 자체가 죄인인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이 일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치유해 가시느냐. 우리 메시지 흐름대로라면 이거 확인하게 하시지 않겠나요? 절대 불가능.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이게 지금 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내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그러면 요셉은 거기서 망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노예에서 망해야 되고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미쳐야 돼요. 신분 자체가 절대 불가능.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죄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걸 누려요. 그것도 계속 그걸 누려요. 문제 오면 그 문제에 잡혀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누리느냐,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 환경이 문제라고 하고, 조건이 문제라고 하고, 상황이 문제라고 하고, 사람이 문제라고 하고. 제가 공인배 집사님 이번 주에 2번 만났죠, 2번. 그러면 이분은 계속 나에게 환경과 상황과 내게 그런 일만 없었어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만드셨겠냐?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겠느냐? 집사님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게 각인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유일한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 유일한 문제. 너의 문제, 유일한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유일한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진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 그거는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가문 배경, 가정의 배경, 부모의 배경, 성장 배경 속에 늘 말씀드리지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속에 뿌리 내린 게 있는데요.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내 속에 정신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 내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렸느냐, 그게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진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실수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느냐?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진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고, 경제 문제 맞아요. 현실 문제 분명히 맞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것도 문제 맞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삶이 무너졌다 망가졌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 무너진 그 자녀와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내가, 부모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뭘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이 눈으로 보면은요, 문제 보면은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은 정말 다른 거잖아요. 이 눈 가지고 이병우 집사님 보면 다른 건데요.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알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압니까? 목사님이 우리 가정 배경 알아요? 목사님이 내 현실 알아요? 목사님이 내 현실이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그 현실 가봐야지. 진짜 이 문제를. 진짜 이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이게 유일한 해답이 되어지겠죠. 정말 답이 되어지겠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지, 왜 동정녀로 탄생해야 되는지,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았다,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 다 분명합니다.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어디에서 온 구원이고 어디에서 온 생명입니까? 이게 다르게 분명히 부딪혀오는, 이게 실제로 부딪혀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졌다는 이 말은 이게 내게, 이게 지금 이론 관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도 이론 관념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마귀가 실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냐? 우리에게 진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었길래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과연 어떤 것이냐? 개인 성전이 회복이 돼요. 진짜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 그러니까 개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죠. 창세기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120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에 답 결론 난 사람. 진짜 개인 성전이 완전 회복된 그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공동체, 그래서 그 흐름 속으로 인도받은 교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죠.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지 않잖아요. 치유 안 된 목사, 치유 안 된 사모, 치유 안 된 중직자, 치유 안 된 성도,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렘넌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숫자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정말 이 부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숫자일지라도 진짜 이렇게 되어진다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진짜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저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육신적인 교제, 육신적인 떡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포럼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이 주일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요, 날마다. 이러면서 목사가 치유되어지고 중직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성도가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치유 변화되어지고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게 키가 뭐냐? 함께합니다. 함께. 진짜 함께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고 제가 지금 그 중독 지부장 메시지 계속 올리잖아요. 마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담으시는데 시간표가 되셔서 함께 이 흐름을 현장에서 함께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오기를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있는 그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도 제가 이 흐름이 전체 흐름이 있고 지금 강단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내 현장에서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체험하고 문제 보는 눈이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표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뭔가 안 되어지면 그거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내가 잡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다르게 보겠죠, 분명히. 지금 안 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고요. 모세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현장에서 다 현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의 만남,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게 지금 그 현장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만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신데 그 문제와 사건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공인배 집사님이 저한테 그때 그런 만남만 없었어도, 내가 그때 누님이 일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간 건 그런 일만 없었어도, 이경희 집사님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일만 없었어도,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상태가 좋아지겠습니까?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마귀가 실제 하잖아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마귀가 이용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거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배와 말씀이 아닌 내 마음속에 들어간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조건이고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게 만드는데요. 모세를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광야 40년 인도받게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쭉 인도받는 가운데 모든 범사를,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 상태에서 만남을 갖고, 이 상태에서 현장을 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는 게 예비된 만남. 하나님이
진짜 생명 현장. 이것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지만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만남이 나에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없다면 왜 없느냐? 이거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왜 나에게는 이런 만남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응답과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현장에서 지금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안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 예비된 만남을 안 붙여주시느냐라고 할 때 내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베드로와 요한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갑니다. 기도하려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가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 요때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분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저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던 저 안진뱅이, 전에도 만남을 가졌었던 저 안진뱅이,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 만남이 이제 다른 만남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게 예비된 만남이잖아요, 지금. 돈을 준 게 아니라 육신적인 봉사를 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잖아요. 안진뱅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 운명에 있는 그 문제,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에 진짜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는, 그래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우상 장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공인배 집사님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신분 자체가 공인배 집사의 신분이나 저의 신분이나 같은 신분인데요. 그렇게 봐야죠.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여정. 그 여정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게 인본주의 쓰게 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이러면요 눌리거든요. 이러면요 당장 마귀가 나로 하여금 예배 말씀 놓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당장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말씀 못 듣도록 만든다니까요. 착각해서.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임한 거죠. 은혜. 늘 제단 쌓고 예배 드리도록. 그러면서 진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이 조금씩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각인, 거짓말,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조금씩 이제 변화,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지금 13장에 나오고 지금 14장에 이분이 치유되어졌다는 내용이 지금 13장, 14장입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지금 자기와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지금요. 저 고약한 롯, 버릇없는 롯, 인간적으로 따지면 저 롯의 소식을 듣고, 포로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거부인지 예상을 하셔요. 318명. 그 318명의 가족까지 하면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한 1000명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막 불을 쏘아본,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그 병사들이, 그 가병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분명히. 그런데 20절에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에게 11조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고 내가 드리는 기부금 말고요. 진짜 헌금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온 거고요. 이거 이전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빛의 성전으로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제목을 한 주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박종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 가지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병우 집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승홍 안수 집사님 건강 많이 안 좋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집사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근본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